오늘 본문의 공유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그 은혜 받으셨다니 생각하시고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제 무덤 여름도 지나가고 장마철도 또 그렇게 내렸던 비도 아직까지 오고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별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 내려가서 객이 되어가지고 나그네로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내려가서 거의 430년을 지나게 되는데 350년이 되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게 되어지면 장차 전쟁이 나면 저들이 반역을 해서 적군이 붙어 가지고 우리 애국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힘든 노동을 시켜가지고 억제의 정책,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썼지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더 많아지고 번성하고 창대이니까 이 애국 왕이 두려워가지고 아주 무서운 정책을 무엇이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강물에 던져 죽이라, 이런 국법으로 명해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십보라라는 히브리 산파와 또 부호라는 산파를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그대들이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서 사무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태어날 그때 너희 산파니까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그렇게 애국 왕이 명령했어요. 그때 이 바로 두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기 1장에 봅니다. 십보라와 부호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 말합니다. 그대들이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왜 남자아이를 살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익세가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 황제가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부끄러우니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지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네요. 오늘 출애굽기를 열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믿음의 사람 귀한 여인을 세워가지고,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황제의 명까지 거역을 하면서 남자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가서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애국 여인하고 달려가지고요, 이제 배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이 아이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이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무슨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남자아이를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기록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요레벳인데, 바로 이 레위 자손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가 태어나서 준수하니까 이렇게 한 석 달 동안은 잘 키우는데, 애기가 크게 되고 울음소리가 나고 애기가 자라는 여러 가지 표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게 되면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애국 군사들이, 바로왕의 군사들이
애기가 태어났다는 신고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쳐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 어머니 올레시 칼상자를 침대해가지고 역청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일강물에 띄우는데 마치 이 외국의 공주가 나올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강물에 그런 공주라든가 그런 시녀들이 강물에 산책도 나오고 들어 나와서 먹고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나와서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아기를 보내면서 모세 어머니가 미리암을 따라보냈습니다. 따라서 보내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요게레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가 요즘 자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아기야, 너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를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리라 하고 믿음을 보내면서 그 누나를 큰 딸을 보내면서 혹시 공주가 이 아기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어머니 유모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아기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모를 불러오니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딱 때려가 나는 구비구비도 하셔가지고 악어도 있고 많은 사나운 그런 이렇게 바닷가 강가 위험이 있지만 딱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 때 그때 그 아기가 담긴 공주가 딱 앞으로 꺼내놓는 것을 보고 공주가 말합니다. 얘들아 저것이 무엇이냐 건지고 와봐라 하고 딱 건져와가지고 뚜껑을 딱 여니까 보니까 히브리 아기예요. 그리고 엉엉 울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건져냈습니다. 건져냈을 때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공주마마 이 아기는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요 제가 유모를 알고 있는데 유모를 불러올까 그러니까 그래 빨리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이제 공잡히니까 이 아기는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은 모세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바로 건져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자를 물에서 건져내므로 구원자를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젖될 때까지 이 아기를 키워줘서 참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면요 본인이 키우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또 잘못하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니까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기는 내가 키워지는데 앞으로 젖될 때까지는 내가 살고 다 죽어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삭스를 받아가지고 키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에 살면서 모세 어머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모세 어머니가 이 얘기를 젖될 때까지 키우고 모세를 궁궐로 돌려보냈습니다. 궁궐에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모세가 왕자로서 모든 지 명예를 누리다가 내가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바로 어머니에게 한 전대 때까지 교육받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히브리인과 바로 당시 애굽의 바로 한 사람이 사울을 보고 히브리인들이 노예를 하고 있는데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한 8년 히브리인이 아니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모세는 광야로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0년을 양치 가운데서 시내 산 부분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없는데 그 시내 산에 지금 떨기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 떨기나무에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모세가 자기를 부른 쪽으로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이제 타지 아니하니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서 적과 우려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누가? 내가 내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노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때마다 구원을 보내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요셉이 바로 구원자였죠. 지금 온 국민을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 백성들까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에 보면 다윗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구원은 예수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직접 사람들 오시지 아니하셨지만은 모세 때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요셉의 때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노아 때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는 직접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을 높이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기머리도 여시고 죄를 사하시고 남의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쌓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빼뜨리시고 주님이 직접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에는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이 보낸 구원자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시대에 또 모세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주 전에 교상 하신 예배 때 모세는 80세까지 귀한 사명을 아니 80세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80세 가지고도 연세 많으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쓰시다 그런 말씀드렸죠. 저도 평소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듯이 바로왕에게 노예로 있었듯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에게 노예로 있었구나. 그럼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의 노예로 있을까요? 누구의 노예로 있을까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딱 보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 정권이라든가 이스라엘 나라라든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세상의 왕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려면 또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 가족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예수하면 가족이, 예수하면 친척들이, 예수하면 우리 웅상업이, 때로는 예수하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 12장 31절에는 주님이 너희 왕 세상의 왕 마귀, 세상의 왕 마귀를 그냥 마귀라고 하지 않고 지금 꼭 세상의 왕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체크해 보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또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구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세상의 왕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딱 붙잡고 있다. 예수 못 믿도록. 16장 1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왕 마귀가 세상의 사람들 잡고 있지만은 그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무리 그가 세상 왕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 것은 세상의 왕 마귀는 언제부터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의 왕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죄의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그래 무엇으로? 세상의 왕 마귀는 따라합니다. 거짓 종교로. 하나님의 모든 거짓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의 노예,
온갖 신을 숭배하게 하고 사람을 신을 숭배하게 하고 저 태양을 배달별을 신을 숭배하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의 용왕을 신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북한에서는 3대 김씨를 신으로 숭배하고 또 석가모니를 신으로 숭배하고 공자를 신으로 숭배하고 때로는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이것이 모두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사탄을 섬기는 자는 사탄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천국에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거짓 종교를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외에 때로는 거짓 종교를 믿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정의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길은 좋은 길 같으나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아름다운 길 같으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에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종교 위에 다른 종교나 때로는 잘못된 신앙 같은 경우에는 저길로 가게 되어지면 바로 멸망의 길이구나. 이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넓은 길 멸망의 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 자신이 따라합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자부심을 가져요. 예수 믿다 엉뚱한 길로 많이 빠집니다.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많이 빠져요. 그리고 사탄은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세상의 거짓 정치를 가지고 믿음의 종교, 믿음의 정치 이런 참된 정치가 아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기 좋은 정치가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예수 믿는 믿음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면 꼭 옛날에 로마 시대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고 애국 시대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애국 황제를 바로 당시 신으로 숭배했어요. 일제 시대는 천하를 숭배하게 하고 꼭 사람은 또 신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거짓 정치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지구촌에서 사탄화 되어진 정치를 하나로 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몸이 되어가지고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일본의 친황이 그래도 아주 나쁘지만은 친황이 다스릴 때는 교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래도 교회가 복음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탄이 몸이 되어 지배하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3대 김씨를 스스로 숭배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파산해버렸습니다. 주의 영혼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도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지금 온전히 사탄이 지배한 나라는 바로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들 영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그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전도해서 특별히 어둠을 몰아내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깼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들 기도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지금 사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모세의 사명으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어둠에 속한 목회자나 어둠에 속한 하나님의 자들을 오게 가지고 어둠에 속해가지고 사탄의 노예로 있는데 그 사탄을 지지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그것은 바로 어둠의 지도자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각 시대마다 세상의 잘못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고통을 주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북한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자유가 됐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은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어떤 문화요? 거짓 문화라든가 미신 문화라든가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엄난합니까? 엄난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중한 세자는 자를 따라서 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도 여러분 애국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바로왕에게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운데
때로는 물질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때로 음란의 노예로, 때로는 마약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노력에 빠져가지고 쾌락의 노예로 빠져가지고 이건 모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모세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출발했지만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모세는 성질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애국 사람을 그냥 쳐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보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원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면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셔서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사울이라는 왕을 붙여가지고 무려 약 13년 동안 날마다 죽을 고르며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실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물이 있는 가운데 그런 시냇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산소리에서 까마귀가 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고 지내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사르밧 과부의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에 보내가지고 시돈 나라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한 과부 집에서 3년 동안을 연단하고 훈련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이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양을 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특별히 제가 2006년도 7월 넷째 주에 웅상에는 저 서창에 기운력 능력을 빌려가지고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때 현수막에다가 1만 명 집회 김모세 강사 1만 명 전도 집회가 했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한 몇 분 정도 우리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나오시고 또 몇 분의 청사했다고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저를 주님 부르실 때 모세의 종아 내 백성을 구원하는 말씀하시면 그 전에 엄청난 고난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의 강물을 통과하는 것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강물을 건넜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제가 쓴 것이 주의 영광으로 덮어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봄에 사모로 날아다니면서 우상을 다 이렇게 바로 깨뜨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에 여기가 있으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이신데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불치로 넘어갈 뻔해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모세 사명이랑 감당해야지 하고 그렇게 1만 명 집회했거든요. 그런 집회하고 이제 돌아가니까 교회가 넘어갈 뻔했는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 은행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서실 때마다 광야가 있는데 암따라합니다. 환경의 광야. 한 서시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의 광야입니다. 물질에 큰 고난이 있어요. 2006년에는 그냥 물질 때문에 교회가 그냥 넘어가게 되고 없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 희망을 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의 광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광야예요. 제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릎 수술부터 시작해서 치질 수술, 또 허리 수술, 그 다음에 또 어깨 수술, 완전히 질병으로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막대기예요. 이렇게 때로는 이 하나님이 광야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 붙여가지고 도우는 것이 아니고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광야죠. 인간 막대기를 붙여가지고 자꾸 괴롭힙니다. 이것도 그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주의 이름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광야를 통과하시고
힘든 광야가 바로 가족의 광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주일 2021년 바로 8월 16일 지금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저 서울까지 신학 1년을 다니는 가운데 얼마나 힘든 고난을 하는지 몰라요. 또 개척하면서 그러고 와서 그러고 가장 힘든 고난이 바로 자식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 이후에 지난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힘을 내가 지난해 보셨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모델링도 하고 여러분에게 더 힘을 써가지고 성도들 좀 적지만은 더 힘내서 목회하는 것은 주님이 때가 되고 이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용산비전교회 이제 주님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모세 앞에 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세상의 왕 바로 왕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도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9월달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9월달에도 10명 이상 전도합시다. 여러분 10월달에 20명 이상 주님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니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12지파가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의 가족들에도 교회 갑시다 하고 전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가족들을 교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식당에 있는데 귀가하는 거다가 한 분이 딱 지금 목사님하고 그러시기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바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었던 얘기하는 정말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분은 자기 부인이 너무 세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부인이 절에 다니시는데 교회 나갔다면 부인이 바로 완전히 한 분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아예 쓰러져 버렸대요. 너무 세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제 때가 되어지면 부인도 교회 나오실 테니까 꼭 교회 먼저 나오실 거면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사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수련해가지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엘리베이터 사람 만났을 때 때로는 전도지 물티슈가 있잖아요. 가방에 다니시면서 귀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 너는 가가지고 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인도하여 낸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모세가 말합니다. 애굽의 왕이 놓아지지 않으니까 피장을 내려라. 애굽 강물이 날강이 피로 되게 하라. 모세가 말씀하니까 그냥 피가 되어요. 그래도 항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장 같으면 생명의 피를 말합니다. 어떤 생명의 탁이 있게 되면 그때 신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장입니다. 개구리 이것은 바로 애굽의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신이 있어요. 농사로 관련이기 때문에 기기 때문에 그 개구리장을 또 내리니까 천지 개구리가 가득해가지고 그래도 항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가 내리게 되면 속에 피를 빨아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피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내는 이 어떻게 구원해신가 잘 보시고, 여러분들 불신가족이나 불신형이나 불신 사람들이 이것을 딱 적용해가지고 어떤 집에 어려운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전도할 기회구나. 가서 전도해야지. 장난 살다가 지옥 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개구리장님에가 종교적으로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불교 믿어도 절에 다니도 가장 그 문제가 있으니까 아침에요 예수 믿어보세요. 절에 다니도 그렇게 어려움당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녀들 축복하십니다. 몇 째 와요 본인이 내가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교회 따라 나가셔가지고 예수 믿었거든요. 이거 종교적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세 번째로는 이양 속에서 핏바람 문제가 있어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아내가 바람 피우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속이 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나무를 찾아가서 하나님 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교회 나오신 것이 왜 그러냐면 어둠에 딱 찾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자유를 노예로 삼다니까요. 네 번째는 팔이장입니다. 팔이 날린다는 것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아이고 그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 그런 교회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질병입니다. 악기로 독병입니다. 사람 몸이 이상하게 질병이 생기고 가축에게 이상하게 질병이 생겨가지고 뭐가 잘 안 돼요. 물질 문제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하나님마다 잘 안 되니까 그때 전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 천재적인 지변인데, 우리도 천재 지변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홍수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이런 자연재해에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때 전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때를 전도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식 망했네, 우리 남편 망했네, 우리 시대 망했네. 그것이 아니고 지금이 바로 전도할 기회로 보나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실력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바로 메뚜기. 조금 우박으로 쳐버려 조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다 깔아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죽게 나옵니다. 그래야 두 손 들고.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너무 취했다 보니까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가정에 취하고 세상 사랑에 취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피어버리 간 다음에 아홉째 와서 허강허강 앞이 큽니다. 여러분은 자살하기 직전에 교회로 한 분이 있어요. 제 직목상 가운데 한 분이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우리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동생들 공부시키는데 가만히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하면서 대구에는 한 높은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 내려가가지고 이걸 살다가 죽어야지 하는데 다리 위에 있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이사야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0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정령 붙잡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 이 40장 그 절을 이사야 40장 10절을 찾아보라 말씀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저는 교회 좀 다니면서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학을 해가지고 목표하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계신데 제 친구 여러분 형님처럼 지내신 분이에요. 바로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이 캄캄한 분, 이런 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저분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구나. 이 시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 모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 구원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전도지 물티슈를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이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전도지 딱 주었는데 그분이 가만히 해보니까 하늘도 잘 안 되지, 앞에 캄캄하지, 문제가 있지, 염려근심이 있지. 예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 믿는 분은 구원받은 것을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다 불행하게 산다 봐요.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추석 연결 때도 그런 말씀을 하며 부신의 가족들, 부신 친구들이 말하고 보니까 얼굴을 가만히 우리가 사랑하죠. 성경 봉사하죠. 우리 복받았다 가지고 자랑하죠. 남편 자랑하죠. 마누라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니까 자기들은 알잖아요. 늘 싸우고 찌고 볶고 이 시대 불행한 가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정에 다 와보니까 사랑한다 그러죠. 행복하다 그러죠. 복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교회 한번 나가보자. 교회 나가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전도. 할렐루야.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선물을 나누어주고 소개한 것입니다. 소개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복 받으시고 땅에서 복 받으시고 과학에도 복 받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복 받고 이 세상 마칠 때 천국을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전도예요. 가장 귀한 전도는 우리 얼굴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이 치골상이 되어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교회를 처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광야인 거예요. 광야. 왜 광야인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장 귀한 축복을 받으면서도 입술만 열면 바로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세상에 취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광야를 보내가지고 불순물을 다 처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또한 사명으로 이 시대에 내가 모세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들 내가 구원해야지, 예수님의 친지들 내가 구원해야지, 예수님의 주의 사람들 구원해야지, 이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광야에 있는 분은 쉽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